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가보자.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한번 가보자. 예. 지금까지 저희에게 초청 대상자가 43분이 지금 작정이 되었습니다. 43분은 전 거의 오실 분들만 작정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70에서 80명, 저희 아내는 저보고 믿음이 작다고, 자기는 100명 넘게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리가 좁아서 보조자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의 찬양주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고침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물 중에 가장 맛있었던 물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정말 물이 너무 달다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지리산으로 4박 5일 동안 저희가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이리와 그 구례 화엄사 노구단으로 시작해서 천왕봉까지 저희가 이제 완전히 산에서 4일 동안 자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둘째 날 저녁 때,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 낮에 그 10월 중순쯤에 떠났는데 아주 땡볕이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춥고, 밤에는 막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막 25도, 28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산꼭대기니까 햇볕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 여행을 다 등산을, 그렇게 장거리 등산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물통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친구, 이제 우르무치에 있다가 지금은 저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간 제 친구가 카메라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그때 추억이 되게 많은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우리가 지리산 얘기만 나오면 그 친구를 맨날 타박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3일째 되는 날 낮에 너무 뜨거운 그 햇볕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데 점심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너무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 3시간쯤 걸어갔을 때 거기에 샘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이렇게 흐르는 개울물을 막 이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리산에 흐르는 물은 다 1급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엎드려서 벌컥벌컥 그 물을 정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녁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배부르게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물이 저 평생에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태국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한 80명이 같이, 87명이었나요? 태국에 선교를 12박 13일 동안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태국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물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물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큰 항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이 가장 부잣집이에요. 그 항아리에다 뭘 받아요? 빗물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골은 그렇게 살아요. 태국은 방콕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저희가 그 버스로 밤새 여행을 하고 그 도착지 마을에 가면 아침에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저녁 내내 저녁까지 공연하고 저녁밥을 해 먹고 다시 8시쯤 되면은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버스에서 거의 한 10일 동안 잠을 잔 거죠. 그렇게 해서 밤에는 버스에서 자고 낮에는 이제 공연을 했던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제 그런 여행은 못하죠. 힘들어서. 그때는 저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을 만큼 체력이 좋아서 견뎌냈는데, 근데 너무너무 그래도 힘들었어요. 한 중간쯤 되는 한 7, 8일쯤 지났을 때 너무 목이 마른데, 저희가 밤새도록 달려서 아침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전부 그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태국의 그 버스의 에어컨 바람이 세요. 엔진이 돌아갈수록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는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 막 춥죠. 목은 마르죠.
그 아침에 내렸는데 그 우리가 도착한 그 마을 이장님 댁에 가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며칠이 된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된지 두 달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항아리의 물을 막 이렇게 벌컥벌컥 바가지로 마셨던, 근데 그렇게 물이 다른가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맛있는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가장 소중한 물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옹달샘 같은 샘물이, 뭐 바닷물이 아무리 넓고 커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작은 샘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내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샘물과도 같은 생명수, 그 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샘물처럼 한 사람에게 생명을 준 귀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나아만 장군,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본문에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유명한 길르앗 라못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우연히 누가 쏘는 화살에 이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길르앗 라못 전쟁, 그 전쟁에 아람 나라를 대승 거두게 했던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이 나아만 이 장군입니다. 사실 그때 병력의 그 어떤 우세력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고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 아람을 통해, 이 나아만을 통해 지금 이 아람 나라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전쟁을 통해서 구국의 영웅이 됐죠.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온갖 권세와 명예를 가진 나아만 장군이 지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염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격리해서 이 나병을 치료하지만 예전에는 나병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나병을 격리해서 따로 그들을 치료했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걸 표현하면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모든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다 진 밖에서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나병에 걸렸어도 그냥 고름이 흐르고 몸이 보기 싫게 변하니까 집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 따로 격리해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도 그런 처진 거죠. 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몸이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뭉개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왕궁에도 가지 못하고 그는 집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 몰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아이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된 한 어린 아이였어요. 아마 나이로 볼 때 우리는 보통 이 아이를 15세 미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람 나라가 대승을 거두고 거기에 있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아마 부모는 그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어린아이를 노예로 포로로 잡아다가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그렇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고 영광을 얻는 장군입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거대하고 정말 권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지금 낯선 이방 땅에 잡혀와 희망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샘물보다도 작은, 어떻게 보면 한 줌의 물과도 같은 그런 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이 바닷물처럼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는 나아만,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나아만에게 진짜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한 줌의 물처럼 연약해 보이는 이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노예의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소녀였지만 이 노예의 상황 속에서 이 아이에게 분명히 이 소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소녀는 세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믿음의 아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몸종인 소녀가 볼 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인이긴 하지만 원수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괴롭히고 무너뜨린 장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었으니까 자기의 원수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러한 원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지금 나병으로 죽어가야 속이 시원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 이 소년인데, 더군다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니까 저 악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병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다가 이 소녀가 왜 이 이야기를 자기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놀라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쭉쭉쭉 이야기처럼 써 있으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람에서, 시리아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장군이 지금 북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왕 여호람이 막 겁이 나서 떨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핑계를 삼으려고 나아만 장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만 장군이 오면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장군이 움직이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건너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병을 못 고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얼마나 큰 소비를 한 거예요. 이 소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노예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파리 목숨인데 아마도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헛된 고생을 하고 왔으면 이 소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굳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할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이 종의 자리에 보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사명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의 말이 분명히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믿음에서 나온 그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도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고 그 선지자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소녀와 그 소녀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고 그런 어둠의 신앙과도 같은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녀는 엘리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엘리사의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주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의 믿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주인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녀가 분명히 믿음에서 이 말씀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노예의 자리, 어려운 종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네 자리가 그 자리니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소녀도 순종해서 온 것은 아니죠. 억지로 떠밀려서 이 노예 자리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지금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번 찬양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애쓰는지 한번 잘 이 소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정도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자꾸 목사님은 한번 가보자라고 맨날 외치고 부담만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에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릴 생명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소녀의 이 노예적 상황이 우리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우리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을 전했다가 만약에 병을 못 고치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이 소녀는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복음을 주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수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양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렇군요,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포고 명령이에요. 한가할 때 다녀라? 아닙니다. 좋을 때 다녀라? 아니에요. 기쁠 때 전하라? 아닙니다.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와 성령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분에게 예를 들어 구원 초청 같은 거 제가 하러 간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부탁을 받으면요, 며칠 전부터 제가 정말 마음에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 영혼이 지금 내가 설득하는 그 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오고 무섭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수십 번 그렇게 구원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원 초청에 영접을 했지만 영접 안 하고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갔다 와서 그 영접하는 분 때문에 제가 며칠고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살린다라는 것, 그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 그분 앞에 가서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 그 말에는 제가 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아는 말인 거죠. 대단한 말씀을 호소력 있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저지만 그분의 영혼과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전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직 데리고 오실 분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떤 사장님은 그 새생명 축제하니까 직원들한테 그날 오는 사람들 보너스를 준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한 4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너스로 거의 한 1,000만 원 돈 줬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4명쯤 됐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가서 또 없는 돈에 대출받아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건 갈급함이, 생명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한 번쯤은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가을에 연주 한번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 소녀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가 전도뿐 아니라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그 질병,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올무이죠. 거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 태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작은 소녀는 한 줌의 물처럼 금방 말라버린 그런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생명수가 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내년도 우리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우리가 지금 선정하고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어. 뭐 두세 개 사역하는 분들은 하나쯤은 나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역을 탁 하고 놓는 순간, 그리고 예배에 왔다 그냥 끝나고 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저는 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쉴 수는 있어요. 대신 하나님에게 약속하시고 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힘든데 너무 바쁜데 1년만 쉬고 제가 내년에 꼭 복귀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죠. 뭐 목사님도 안식년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 쉬면은요 다시 돌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벌써 3년 됐나요? 제가 안식월로 2달 쉬었을 때 제가 한 열흘 정도 남기고 한국에 일주일 남기고 돌아왔죠. 근데 그 2달이요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뭐 한 2주는 제가 한국에서 그 전국에 성지순례 하느라고 다 보내가지고 그냥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 2주는 제가 그 다음에 목회계 하느라고 다 지나가고, 나머지 한 달은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좀 쉬었는데 금방 지나가고요. 한 열흘은 코로나 걸리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야, 그 코로나가 진짜 끝나고 걸렸어야 좀 더 쉬는데 어떻게 딱 안식일 끝나기 열흘 전에 걸려가지고, 그거 끝나니까 딱 제가 이틀 뒤에 교회 오는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쉬면 계속 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쉬어야 됩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쉰다고 해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쉼입니다. 몸이 논다고 해서 기쁘고 즐겁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이 계집 종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저는 노예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는, 그리고 날마다 주인의 시중을 두느라고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주인이 잘해주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럼에도 이 소녀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사명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대단히 부러워하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줌의 물은 다른 영혼에게 줄 수 있고요, 내 작은 몸은 주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 몸 하나 잠깐 봉사함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 증거잖아요. 억지로 순종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참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가 저절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서소문 고가도로
바로 옆에 있는 길로 들어와서 수납빌딩 옆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저 뒤편에 프레이저 플레이스 앞에 CJ 건물이 들어서면 이제 고가도로에서 보이던 뒷모습까지도 이제는 22층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분만이 우리 교회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것이 사명이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 찬양 축제를 통해 한 모금의 생명수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현실과 환경을 이루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샘물로 영혼이 죽어가고 그리고 생명이 죽어가는 나의 형제자매,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또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그 샘물을 나눠주는 귀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리라. 나의 아픔과 힘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리라.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